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한 다윗이 낙심과 좌절에 그냥 순응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세상의 모든 악이 제거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오히려 현실 속에서는 악이 득세하고 이러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다윗을 보면 다윗의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셨다는 거를, 이게 두 가지 중의적이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다 보기도 어렵고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크게는 자기 자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고, 그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으면 이제 그런 보는 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종말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의 초점이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고생하는 자기 자녀들이 부르짖을 때 선하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탄식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근데 마지막 때 현재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물론 당장 들으시기도 하시죠. 마지막 때에 가서는 마침내 종국적으로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 이게 종말론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시편은 1편과 2편이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편도 지금 9편하고 이 앞에 우리가 8편 찾아봤었는데 8편과 9편이 사실은 이게 시편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와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뒤에 와서 둘로 원래 불렸고 이런 것들이 찬송으로 했을 때는 이것도 회중 찬송인데 공적인 예배에서 같이 불렀던 거예요. 이렇게 붙여서 있었던 거다라는 건, 그렇게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절로 2절은 이제 개인적 찬양이에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지존하신 주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은 인격과 존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가 행하시는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 연관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각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갖다가, 자기 정체성을 갖다가 알 때 계시가 주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걸 가지고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역사 속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기이한 일이다 하는 거는 시편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시편에서만 기이한 일이다 하는 건데,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이 9편 3절로 6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새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게 여러분 딱 보면 심판이 뭐냐면 재판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딱 좌정하시고 앉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탄압하고 했던 그런 이방 나라와 원수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재판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변호인이 되셔서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재판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공평과 정의로 심판을 하셨죠. 시편 다윗 이전에. 그래서 세상 나라들을 심판을 하신 거,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다시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9장 7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열방 심판, 그리고
억울한 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나 그 신분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이름에서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말씀하시면 심판, 보좌, 재판정이라니까요. 이게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압제나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피난처를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내가 더 들어가서 숨어 있을 요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록 악인이 성행하고 악인들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세상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자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결국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보좌에 앉아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히 보좌에 앉으시는 그 날, 우리에게는 엄청난 희망이요 소망이요 감격인 것입니다. 그 날이 악인에게는 끝장나는 날이에요. 그 날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독교인은 미래를 꿈꾸면서 현재를 꿋꿋하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1절로 14절은 찬양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은, 이 왕권을 지니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행한 그대로 응보해 주셔요. 하나님이 악인들이 자기들이 행한 그 행동,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 그리고 판결이에요. 그래서 흘린 억울한 피를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여기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척하지 말고 뭐 사랑한다 어쩐다 뭐 이런 관념으로 하면서 속에 우라병으로 꾹꾹꾹 쌓이고 능력도 안 되면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나이다.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입힌 악인들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하는 거를 미주알 고주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시키세요? 하나님이 모르세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거고. 어쨌든 기도를 시키는 그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는 것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것 중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그러지 마세요. 착하고 선한 거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관념과 지식 속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감당도 못하면서 막 그렇게 그 못난 자리에 있으면서 엄청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빛의 자녀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면서도 마치 그것이 빛의 자녀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한 거예요. 말씀의 무자기 때문인 거예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성경 말씀 제대로 읽으면서 깨달으면 절대 그리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형편을 헤아리면서 딸 시온의 문에서 주님의 구원을 기뻐할 거예요. 여기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실현되는 거예요. 딸 시온.
이게 뭐죠?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모든 곳에서 곳곳에서 사용되는 흔한 표현이에요. 시온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구절절히 솔직히 늘 매일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엉울진 것, 분노, 감정의 그래갖고선 그것이 폭발하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것들을 다 늘 언제나 증기를 빼내듯이 다 빼내서 순화되고 치료되고 치유되어서 정말 빛의 자녀로 우뚝 서서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더러움을 바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다 맡기는 그런 빛의 자녀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순간에 폭발해가지고선 한순간에 다 쌓은 거 다 날아가고 망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온전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온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휘몰아갑니다. 돈에 쾌락에 아버지 불법에 사랑이 식어가면서 온통 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이 완전히 쫄딱 망한 것 같습니다. 어찌 이러한 세상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아버지 시련과 환난을 아버지 행한 대로 악인에게 갚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이 땅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는 아버지 종말의 날이 빨리 와 주의 영원한 보좌의 심판이 이루어져 의인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